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셨는지요? 인사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더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은혜로운 목소리 같긴 한데요. 말씀을 들음에 거리낌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하시는지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진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기록이 깊은 신학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기에 좀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균형감을 가지고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 세상 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져 가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더욱더 추악해지며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와 악이 더해가는 이 어두워져 가는 사회, 그리고 죄와 악에서 뗄 수 없는 추악한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추악함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로 3절 말씀에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 인간에 대한 그 비관주의의 바닥까지 내려가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낙관주의의 꼭대기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대조, 즉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와 하나님으로 인한 낙관주의의 결합이 사실 성경 전체가 더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앞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는지요?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로 14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5절로 23절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귀한 역사, 그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18절로 19절 말씀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기를, 기도하며 구하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의 시작을 알립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어지는 20절로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연결되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이 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절로 3절 말씀은 본성적인 인간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앞에도 스크린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1절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이 너희에 대한 인칭 대명사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 글을 직접적으로 받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와 같이 너희뿐만 아니라 3절의 상반절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너희와 우리가 같은 범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3절 하반절 보면 또한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그 다른 이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즉 보편적인 죄와 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너희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이 1절로 3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즉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속받지 않은 인간에 대한 섬뜩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보편적인 인간의 세 가지의 모습,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덧붙이죠.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발걸음, 또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즉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여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올바른 표준에 벗어나는 것, 또 올바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올바른 표준을 오히려 인간의 과욕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악행적이고 긍정적인, 또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짓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이고 반역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셨는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고 여자가 먹고 또 남자에게 가져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딱 물었을 때에 탁 이렇게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죽음, 물론 때가 차서 육적인 죽음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첫 번째로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시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 본연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이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2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2절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종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시대, 이와 같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그 사회 체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 이 시대를 따르는 모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2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죽은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입니까? 이 3절의 앞부분을 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종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 즉 죄악 가득한 세속의 문화의 종이었고 안으로는 타락한 본성인 우리 육체의 종이었으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구속받지 않은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섬뜩한 진리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가 있는 자이다 라고 정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질상, 즉 우리가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라고 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서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2장의 1절로 3절 앞부분은 이처럼 본성적인 인간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인간은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정죄를 받았다. 죄 있는 자로 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시작하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4절 말씀은 강력한 반의적인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But God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의미를 4절 말씀이 담습니다. 즉 앞에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 뒤에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은혜를 분명하게 대조함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의 개념으로 본질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 은혜에 의하여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대조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본문이 설명하는 큰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고 죄의 종이었으며 죄가 있다라고 정죄받은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시제를 잘 살펴보면 완료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구원의 그 행동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의 앞단락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깨달으며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인 5절로 6절 말씀은 사실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명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1장에서 기록합니다. 2장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또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축소하여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죄가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재의 삶,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의 가로안을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기록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니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증거로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큰 수술이 있고 명의에 의하여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텔레비에 이제 명의 프로그램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겠죠? 예,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난 그 환자는 분명 그 명의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는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환자는 담당 의사의 솜씨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한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 그의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금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또한 첫 번째 창조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의 마무리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대조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에 사로잡힌 존재였으나 그 배후의 주인인 사탄에 사로잡힌 존재였으나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선한 행동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증거로서 합당하게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본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다음에 두 구절로 정리함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